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구절이 안 적혔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 1절에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그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증언함으로 우리 피차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신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복음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못 믿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게바에게 보였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에게 보였고 또 12 제자들에게 보였고 또 500명의 신자들에게 보였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이 바울 자기에게도 보였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더니 그 서신을 받고 그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로의 집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2차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2차 서신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성경이 되겠습니다. 1차 서신은 54년경에 에베소에서 쓰게 되고 2차 서신은 56년경에 3차 선교 사역 중 에베소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무질서하고 또 생활도 무질서하고 교회도 분파가 생겨서 무질서하고 이런 그 사실을 보면서 이 2차 서신을 통해서는 무질서한 그들을 사귀지 말라. 특별히 윤리적으로 무질서한 그들을 사귀지 말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성도들은 그 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육장에 가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지체가 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누리고 그 누리는 삶을 통해서 죄와 멀리하고 죄의 양식을 좋아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의 남은 때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로서 종교적으로는 이방신으로 치유의 신이 있었고 이스그라 피우스라는 치유의 신, 또 아볼로인 태양신, 미의 여신 아폴로디데 이런 신들이 있었고 이 신전이 고린도에는 12개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디데 이 신전, 미의 신전에는 사제들이 한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풍요를 배경으로 해서 남자들과 이 잘못된 윤락을 하는 이런 종교적 창녀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도시요 이렇게 또 풍요로운 이런 도시여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를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가졌던 것, 윤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좋은 거니까 그대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니까 교회에서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충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네 가지 답변, 종류를 말하면 네 가지가 더 됩니다만 크게 말하면 네 가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도 교회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네 가지 답변에 있어서도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이렇게 개인의 문제와 교회 문제, 교회 문제와 개인의 문제. 물론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개인의 문제와 교회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교회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되고 개인의 문제가 교회 문제도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이렇게 늘 뒤엉켜 있지 삶이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이런 삶은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또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생활이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뭐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뭐 가정 생활이 뭐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책망에 대한, 첫째는 개인 교회 문제에 대해서 1, 2, 3, 4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1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 상황이 있다는, 분열,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령은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 중심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바울 중심의 사람들이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의 중심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하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 분열된 상황을, 나는 그래서 이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분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상태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분열했으면 분열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없이 분열될 수가 없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상대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원인은 첫째로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기러 오신 분, 섬김의 역사 속에서 여기에 분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여 못 박에 구원하게 오신 이 무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런 복음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영적인 믿음의 역사를 인간 육체적인 세상에 이치하고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늘 분파적인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라냐, 철학적으로 말하면 학파가 어디냐,
어느 학파에 속했느냐, 어느 계보에 속했느냐, 이렇게 분파적인 이런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인간의 이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귀게 되고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분별력이 대단히 소중한 것, 영적으로 분별, 이게 신앙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3장에 가서는 그 분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결과는 간단한 것입니다. 저들이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그리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앙은 이제 젖먹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젖먹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3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쁜 말은 안 하고 잘못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려는 거라고 서로 좋은 말만 하니까 그 젖을 먹는 신앙이지. 그래서 이 영적 연령이 어린 사람들은 늘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잘못한 것을 각성하 깨달아서 우리가 밥 먹는 신앙을 가져야지. 쉽게 싫다고 우유만 마시고 젖만 먹고 죽만 먹으면 장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영적 신앙이 중지되게 되고 예수를 모르게 된다. 우리가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안 자라게 되면 다행이지만 믿음이 퇴보되는 겁니다. 저도 68년에 서울 올라와서 처음 나간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갔다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교회에 안 나가고 다른 교회에 나갔습니다만,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말썽이 있고 교회가 다툼이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 일한다 그러지만 결국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이 퇴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장에 가서는 연합을 해라. 분쟁을 있으면 안 된다. 그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늘 교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매는 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충성해라. 충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돼. 이렇게 이제 충성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저들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열이 없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4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것을 침상을 내려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잖아요. 왜? 이 중풍병자는 잡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 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목사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정말 그런 복된 교회가 오늘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5장에서 근친상 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사회는 이렇게 근친상 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도 신문에 나는 근친상 간의 문제가, 맞성 폭행의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좌시하고 아주 못되게 생각하고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 옛날 사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우리가 구약교회에서는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사촌까지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성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도 보면 부인이 둘이 있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나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6장에 송사, 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제도, 재판.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또 교인들하고 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교회는. 우리가 잠언 16장 보면 여호와께 모든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악한 것도 적당히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협력하여 모든 것들이 선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순종해라.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소중하다. 만약 이렇게 자꾸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정이, 공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 타락된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노예 목사들도 교회의 치리에 순종, 종회도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결정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안 믿어야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근친상간과 송사를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7장에서 16장까지 네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개인의 문제를 7장에서 10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장의 개인의 문제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죄 짓지 않을, 그러면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행위적인 논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이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 결혼 안 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이거는 창조의 원리,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도록, 이건 창조의 원리. 어떤 종교든지 어떤 것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그 종교는
사교고 그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장에 가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우상제물은 대단히 소중한 건데 그 당시에 여기에 신전이 12개나 있었고 했다는 거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사실은 다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제물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 15장에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문제에 양심의 문제에 맡겼습니다. 알고는 먹지 마라. 모르고 그냥 먹어라. 그러니까 누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나도 시골에서 어려서 살아봤지만 시골의 모든 음식들도 다 우상제물입니다. 우리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농사 지을 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귀신을 먼저 밥을 던져주고 그러고 이제 일을 시작. 난 그때 느낀 것이 야, 귀신 되게 치사하다. 이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이거 참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더라고요. 밥도 그냥 득대 고시네 그러 던지잖아요. 그거 먹고 농사 잘 떼지게 하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헌금도 귀한 걸 해야 받으시지 잘못되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상제물은 양심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미신의 행위를 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바쁠 때마다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밥을 풀더라. 그 봤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 다 이 우상이 없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 이것이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가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우상제물 아닌 것도 오늘날 기호 싶은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죄 안 됩니다. 콜라 마시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죄가 됩니까? 만약 내가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죄가 된 거. 내가 콜라를 안 마시면 안 된다. 마셔야만 내가 하루 생활하라 이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지배를 다른 콜라의 지배를 받고 이 커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벌써 인격이 잘못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지도자들을 대접하고 사례를 주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받지 않고 일을 하지만 베드로는 부부가 같이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먹기도 하고 했다. 어떻게 사람이 소를 기르면 그 소에게 젖을 안 짜겠느냐. 양을 기르면 양에 당연한 거다는 것이. 일하는 소가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믿습니까? 교회가 나도 사람이 안 받아도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받게 되면 다음 우리 교회 수험자 갔을 때 박목사는 안 받았는데 당신이 왜 받느냐 그러면 할 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사례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책정을 많이 해놨습니다만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이제 모든 게 더 잘 될 건데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전도 좀 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그래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그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건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어렵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지만 분명히 피할 길을 준다. 성경 키워드의 둘째 키가 승리의 키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피할 길을 준다. 그 피할 길이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이 피할 길이냐? 그 피할 길은 언약을 믿는 길입니다. 이 약속의 복음을 믿으면 그게 바로 피할 길입니다. 그 말씀 믿으면 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믿었더니 풀무불 속에 길이 나타났던 것. 모세가 언약을 믿었더니 들어가라 그 말을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에 들어가라 갔더니 약속의 언약을 믿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광야에 들어가라 갔더니 광야에 길이 생겼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믿고 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해서 11장에 16장까지 말을 합니다. 11장 성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찬은 매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때는 먹는 것이 어려울 때니까 사람들이 먹지 않고 성찬 때 와서 말 먹으려고 이렇게 막 다투고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찬에 이때 뭐 죽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 올 때는 밥을 많이 먹고 오느라.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요, 내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성찬의 복음은 다른 모든 은혜는 안 보이게 영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떡을 먹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느끼면서 보면서 주어지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세례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공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장에 성령의 최고의 은사 사랑, 14장에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는 일꾼들에게 기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이런 그 기구처럼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쓰고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이 은사를 새 언약의 표로 사도행 1장 5절
성령의 임재의 표시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믿음의 표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것은 새 언약의 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요, 또 믿음의 표로 이렇게 애들이 방언과 은사들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관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 참음과 자비와 양성, 자신과의 관계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되, 특별히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4절부터 봅니다.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지식도 피하리라.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라. 자, 이렇게 14장에 가서 방금까지 말씀을 해요. 결국은 모든 은사는 사랑을 해서 덕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의 기능이 두 가지를, 하나는 예배의 기능, 예배를 잘 건덕,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믿음에 와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를 바로 믿게 하고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내가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신도로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게 건덕이라,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잘 믿는데 몸이 부활한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기독교는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 영혼은 중생되고 육체는 부활한다. 이 말. 이 부활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나시고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사도들과 계바들과 500명과 또 야곱과 나에게도 보였던 역사적 사건이다. 오늘의 이 신학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두 가지로 구분해. 역사적 부활, 그리고 초역사. 그 시태에 독일어를 쓰게 되는데 초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초역사 부활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생각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토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이 있던 거 들어와서 손으로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했고 도마가 놀래가, 그래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체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놀라운 완전한 육체가 됩니다. 이 부활체가 되면 이런 바이러스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나지만 부활체가 되면 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하게 되는 것은 헌금을 위해서 이제 16장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1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디모데를 헌금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거기에 헌금을 가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또 두 사람을 더 보내고 여기 디모데가 또 나타나는 보면 아마 네 사람에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해서는 7명이나 헌금위원들이 갑니다. 돈 가지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7명이 갔겠어요? 왜 4명이 갔겠어요? 헌금 100만 원 같으면 4명, 7명 가겠어요? 성경에는 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치는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거금의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가야 할 정도로 이 많은 돈, 거금. 4명이 가야 될 일은 거금. 물론 들고 오는데도 무게에 대한 문제도 되겠고 또 신용에 많은 문제도 되겠고 또 그 당시는 강도가 많잖아요. 혼자 갔다가 가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서 참 이 당시 교인들 헌금을 참 많이 했구나. 이걸 느끼게 돼. 문화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후서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와 자신의 문제나 교회 문제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이란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이 복음을 바로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장 20절 한 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이 몸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개인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가지며 헛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흥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른 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건강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